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가 셋인데 둘째가 이제 막 말 배울 때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을 차 뒤에 태우고 둘을 태우고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앞에 타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막 말 배우는 작은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엄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던 3살짜리 큰 아이가 나서서 동생을 타이르며 말했어요. 아니야 얘가 엄마고 얘가 아빠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웃긴죠. 잘난 척하면서 앞으로 탁 나오더니 아니야 절 보고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든지요.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말이죠,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죠.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인생을 배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말이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알던 것을 재발견하는 거죠. 엄마 아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뀌었구나, 얘가 아빠구나, 제가 엄마고, 이걸 새롭게 발견하는 게 성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겠네, 이제야 이게 느껴지네, 어른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네. 이게 뭐지요? 재발견입니다. 그런데 재발견은 말이죠,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발견이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다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것을 재발견을 통해서 다 부정하고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인생을 다른 길로 가기로 했어, 이런 거 말이죠. 내가 여기까지 잘못 왔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이런 부담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인생을 향한 해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변화라는 것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모두 부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나이가 먹을수록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다 부정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재발견을 하지요. 그 재발견을 통해 얻은 것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앞에 간증하신 분의 삶을 보십시오. 적지 않은 나이라고요. 청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변화를 겪고 그 자신의 삶을 송두리 뒤집는 일을 지금 근 3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재발견과 새로운 성장을 향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장시키는 일이지만 동시에 부담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변화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 그것은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용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5번째 표적인 물 위로 걸으시는 이 예수님의 기사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오늘 우리를 재발견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오늘 좀 다뤄보십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한 5주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이 아니라 첫 번째 기적이 네 번째 기적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난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십시다. 오늘은 조금 쓸 게 있습니다. 좀 한번 펜을 들어서 첫 번째 난 이렇게 써보시죠. 기적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가져라. 기적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기적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는 기적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양반인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분위기는 절정으로 다다릅니다. 어땠을까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것으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감탄의 탄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집에 가지 않고 막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이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선택이 뭐였죠? 저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저들의 기준에 오류가 있었어요.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눈에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굶주림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렸더니 질병을 낫게 하십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는가? 이 정도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뭐지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오류인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의 눈에는 강아지의 기준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기준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보기엔 왕입니다. 저 양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내가 보기엔 저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 입장에서 보기에 내 기준에 차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기준이 내 입장이고 내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바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들을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이 소동을 피해서 도망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큰 바람을 만나게 되지요.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지형적 특성상 저녁 때가 되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문산에서부터 이 요단강 계곡을 타고 쫙 내려오는 찬바람이 갈릴리 호수로 싹 들어오죠. 물은 땅보다 더 따뜻한 게 오래가죠.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공기가 식어서 확 내려오는 찬바람과 따뜻한 공기가 갈릴리라는 요 분지가 된 호수에 쫙 들어오니까 소용돌이가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그 계절에만 딱 있는 그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도가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이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있습니다. 바다를 잘 압니다. 이곳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보기 위해서 이 위험한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10리쯤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대목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에는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겹게 문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금방 알게 되죠. 심리도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저 밖에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19절에 보니까 저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마태복음에서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늘 이르리라고 써놨고, 마가복음에는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자, 두 가지가 여기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유령, 그렇죠, 눈에 유령,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위로 걸으니까 귀신이구나 하고, 한 가지는 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소리를 지른대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탄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 말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두려움이 왔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충격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인데 물 위로 걷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라 저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귀신이구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한 충격이에요. 그게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밥을 먹고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 물 위로 걸을 수 없는데 걷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충격을 경험하고 해석이 안 되는 그 장면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풍랑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찌하여 걱정하는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으니까 쫙 잠잠하는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뭐라고요? 저가 누구이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면서 똑같이 말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이 맞느냐. 지금 이들에게 지금 오는 충격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충격인 것입니다. 저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거기에 두려움의 원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유령이구나. 그건 뭘 말하죠? 더 심각하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 바로 우리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5번째 기적 얘기를 하는데 한번 돌이켜서 소급해서 봅시다.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궁핍에 대한 채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던 아들을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세 번째 표적을 보십시오. 고질적 질병으로 오래 사로잡혀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 그가 38년이나 병에 붙잡혀서 인생에 소망이 없던 것을 그 병에 붙잡혀 있던 시간 딱 끊어내시면서 수많은 그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장면,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수많은 사람을 물질을 채워서 작은 음식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네 가지는 모두 뭐죠?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그렇죠, 살고, 질병에서 고통당하던 자를 고쳐주시고, 이게 자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엔 영역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다른 영역에 서 계십니다.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붉은 용이, 사탄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죠? 바다에서부터 나옵니다.
바다는 자연질서를 뛰어넘고 고대인들은 바다가 괴물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은 자연질서 자체를 초월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그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치유와 공급을 해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치유와 공급 정도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창조 질서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이번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갇혀 있었던 인식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먹을 거 주고, 질병이 걸렸을 때 고쳐주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정도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을 보면서 영적인 문제, 인간의 가진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 아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즉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이 멸망이라는 것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지금 이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가진 문제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육신의 문제의 해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께 나가는 목적일 때 말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재정을 좀만 채워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내 건강이 조금 안 좋은데 병원에 다니긴 하는데 조금만 더 고쳐주시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예수님께 폐를 안 끼치고 하나님께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필요한 돈을 거의 은행에서도 빌리고 다 했는데 조금 모자란데 이것만 조금 채워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작은 내 기준에서 삼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그분에게서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면 그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의뢰하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하시는 우리 김수희 집사님 보십시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계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저 내 인생이 조금 더 힘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고 나니까 에어컨을 틀지도 못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늘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섞여있던 사람이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간증에 제가 대목을 하나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며 제 필요만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종. 이거 해, 저거 해. 그런데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명령하시고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슬렘프의 진이가 아니라 나의 참된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그분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혹시 조금 능력이 대단한 유슬렘프의 진이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진정으로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을 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처분을 바라고 있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 재발견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참된 신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고 영적이고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단순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천하 만물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재발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길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재발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경악한 것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천지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인간적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 여러분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지금 제가 했던 말에 토를 달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천지의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에 누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저가 메시아구나, 저가 선지자구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분이 누굽니까? 저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걸 다 인정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조금 부담이 되자 예수님께 등을 싹 돌리고, 그렇죠,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돌아서더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주의 주관자라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부담이 되면 등을 돌립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로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큰 사람이라 큰 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보다 크다니까 등을 싹 돌리고 이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하는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아멘이, 그래, 하나님은 주인이시지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데가 너무 많아.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 동일한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두 번째 얘기를 조금만 펼쳐가 보십시다. 잠깐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재발견해야 된다고 했죠. 다 써봅시다.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그렇죠, 천지의 주관자로 재발견하는 것을 넘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오늘 짧지만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강렬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재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나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소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기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죠.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컸을까요?
제가 상생활 보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유일하게 목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죠. 우리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천주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모습이 쫙 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안정시키시면서 말씀하시죠. 20절을 볼까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나야 나. 왜 그래? 오버하지 마.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단순한 자신을 확인해주고 나다 하고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신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내니 그런 뜻은 이 원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에요. 아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에고이즘. 여러분들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나오는 게 에고지요. 그 에고가 나예요. 나니 나다. 그러면서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에 아마 가깝겠죠. 그런데 이 얘기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호렙산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말하죠. 모세가 그럼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저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 부분을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니까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이 대목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나는 뭐뭐이다. 즉 여기 똑같이 에고 에이미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말이 한 문장이 요 대목 즉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로 똑같이 번역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나다 라고 말하는 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과 똑같은 말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전에도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이래서 더 큰 두려움을 느끼죠. 단순한 선생님이나 치유자가 아니라 자연조차 복종하시는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구절에서 말합니다.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물 위에 계시던 분을 배 위로 들어오게 만들었더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자기의 배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래 그는 뭐라고 써있죠? 곧이라고. 바로. 즉 지금까지 심리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생해도 심리를 갖고 그 한 자리에서 맹맹 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음성으로 나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배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순간 곧 바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그게 예수님이 나의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그 배 타자마자 목적지에 도착했대요. 이것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동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제어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즉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에 서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재발견한 그분을 우리 안에 배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마치 성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 배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그분이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배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인생의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설정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고상한 이유를 대면서 주님, 제가 조금 바쁘거든요. 기도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뜻을 거절하신 주님께 실망한 거죠. 왜 내 기도대로 안 해주세요? 난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세요? 내가 생각한 건 오병이의 기적같이 떡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왜 그런 건 안 하시고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실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추게 되면 내 뜻과 다를 때 등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게 뭐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더니 재발견을 넘어서 그분을 나 개인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배에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당신이 이 배를 운전하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배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재발견인 것입니다. 예전에 김경천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1980년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JMS라는 이단 아시죠?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복음을 왜곡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JMS 내부에서 정명석의 교리를 교육하고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칭이 뭐였냐면 직함이 JMS에서 부총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명석의 추악한 성범죄 사실과 교리의 모순, 거짓말,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오랜 고뇌 끝에 2009년에 JMS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깊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단 상담소를 열어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상담하고 JMS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하는 일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진정한 신앙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제일 크게 놀란 게 있다고 그 간증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놀란 게 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JMS에서 처음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을 접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JMS가 정명석이죠.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알았대요. 자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들어왔는데 미혹의 영인 사탄이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JMS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 예수님이 JMS와 어떻게 매칭을 시켜갖고 그렇게 하죠? 그래갖고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 의미로 해석해야 될 걸 딱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죠.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JMS가 예수님이에요. 그걸 듣고 나니까 JMS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정명석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무서운 게 없었대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겠다. 죽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살리는 거 아니냐. 메시아니까. 병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기적의 난 것처럼 네 아들이 나았다 한마디만 하면 낫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니까 자신들은 진짜로 하나도 두려운 게 없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내 주인이고 내 편인데 뭐가 두렵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 물론 이 신앙이 대상이 잘못된 거였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도 넘어서고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분이요, 돈과 권세와 모든 힘이 그분의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울 게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가 가짜인 정명석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까 두려운 게 없다고 했는데 참된 진리이시고 진정한 승리하신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걸 모르고 있대. 자기가 와서 보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줄 모르고 있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두려워서 저 유령이다 그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를 배 위에 올라타게 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넘어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담이 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변화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삶을 다 부정해야 된다면 어찌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나를 믿고 따라오고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실패하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거기서 딱 멈추고 주님을 떠나는 것, 등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이제 그분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을 목적지에 곧 도착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오늘 간증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성들이 이제 다 바뀐다 했지만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말고 네 두 손을 여기다가 얹어라. 내가 네 배에 들어가마. 오늘도 주님을 재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재발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무리로 걸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더러는 질병으로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더러는 말씀으로 또 더러는 사건 사고로 주님을 재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을 용기를 내서 그분을 내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용기를 내서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함께 이끌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